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저작 일부를 통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그런 인식 너머의 더 높은 삶의 단계들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감각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인식의 여정이죠. 준비되셨나요?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반갑습니다. 슈타이너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인식, 그러니까 그 물질적 인식 외에요. 상상적, 영감적, 직관적 인식이라는 세 가지 더 높은 단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 세 가지 단계요? 네,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또 이걸 아는 게 당신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첫 번째 단계, 물질적 인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일상생활이나 과학에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는 보통 한 네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봐요. 첫째는 외부의 대상 그 자체. 네, 사물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 마음에 형성되는 심상, 표상이라고도 하고요. 아,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네. 그리고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개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합해서 아는 주체, 바로 자아죠.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네, 이건 정말 익숙하네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흥미로운 단계로 가볼까요? 두 번째 단계, 상상적 인식. 이건 외부 감각 없이도 생생한 이미지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상이나 상상하고는 좀 달라요. 훈련, 예를 들면 명상 같은 걸 통해서요. 감각의 도움 없이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의미 있는 이미지를 포착하는 능력이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이미지라. 그럼 감각은 완전히 배제되는 건가요? 네, 완전히 배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미지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환각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환각처럼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영적 현실에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안에 어떤 환상인지 이걸 구분하는 아주 신중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꼭 꿈에서 깨어나듯이 그 영적 세계의 섬세한 경험을 포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듣고 보니 내 안에 어떤 욕망이나 감정 같은 게 마치 외부 존재처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와, 이거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잘못하면 이게 다 외부에서 온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네,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슈타이너는 내면 성찰과 균형 잡힌 덕성 함양을 엄청 강조했어요. 사고나 행동을 스스로 총재하고 인내심을 기르고 관용을 베풀고 또 신뢰하는 마음 같은 거요. 아, 그런 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영혼이 더 높은 활동에 집중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죠.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인식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단계 영감적 인식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이미지마저 사라진다고요? 네, 2단계에서는 이미지보다는 영적 청취와 같은 경험이 중심이 됩니다. 영적 청취요? 풀이 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아, 네. 그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정말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사물의 내적인 본질, 예를 들면 그 식물이 가진 생명력이나 어떤 결정체의 밥직성 같은 것을 영적으로 듣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감각적인 소리가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이 영혼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핵심에 닿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인식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이미지를 넘어선다니. 슈타이너에 따르면 이건 어떤 특정 감정을 고도로 발달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됨을 느꼈을 때 오는 어떤 미묘한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진리를 마주했을 때의 순수한 기쁨 같은 감정들이요. 감정을 발달시킨다. 네, 그런 감각을 아주 예리하게 갈고 닦는 거죠. 동시에 불필요한 감정들, 과도한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좀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절약된 영혼의 힘이 있잖아요. 네네. 그 힘이 바로 영적 세계의 계시를 담아내는 개념. 슈타이너는 이걸 표상, 폴스텔롱이라고도 했는데 이걸 생성하는 토대가 된다고 봤어요. 아, 감정을 정화하고 집중시킨 힘이 새로운 인식의 통로가 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맥락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직관적 인식입니다. 직관이란 말은 우리도 꽤 자주 쓰는데 슈타이너가 말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네요. 존재와의 합일이라뇨. 맞습니다. 여기서 직관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막연한 예감이나 느낌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가장 높은 단계의 아주 명료한 인식입니다. 인식하는 주체인 자아만 남게 되고요. 자아만 남는다. 네. 그리고 대상의 바깥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내부로 들어가서 그 존재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이에요. 내부로 들어간다. 마치 우리가 나, 이씨라는 존재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부에서 직접 경험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존재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를 볼 때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돌멩이라는 존재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경험인가요? 와, 다른 존재와 하나가 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정확히 그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돌멩이의 근원이 되는 어떤 영적인 자아와 직접 만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고도로 발달된 자아가 필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자기 없음, Selbstlosigkeit, 즉 나라는 개별적인 에고를 넘어서는 상태가 또 필요합니다. 자신의 개별성은 유지하면서도 다른 존재의 본질과 융합한다. 굉장히 어려운 경지 같네요. 그렇죠. 자신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존재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능력, 이게 슈타이너가 말하는 가장 높은 알메의 상태 중 하나인 거죠. 와, 정말 우리가 아는 물질적 인식에서 시작해서 상상, 영감, 그리고 마지막 직관적 인식까지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이 알매 단계들은 정말 안다는 게 뭘까 이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그렇죠. 이 단계들은 그냥 흥미로운 철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각하는 이 현실 너머에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인식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본 이 더 높은 인식의 단계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그저 오래된 책 속에 있는 좀 비애적이고 난해한 개념일 뿐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된, 아직 깨어나길 기다리는 그런 능력일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